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한 주의 또 마지막입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요. 첫 번째로는 부지중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먼저 첫 번째인 이 부지중에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하여 부지중에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두 가지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요. 24절에 보시면 먼저 회중입니다. 그러니까 온 회중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지중 죄를 범했을 때에는 이렇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요.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부지중의 죄를 범했을 때에는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자, 여기서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범한 죄라고 할지라도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속죄가 필요하죠. 그래서 속죄제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속죄제. 모르고 지었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타국인들에게도 적용이 되죠. 26절 29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중에 범죄하였다. 29절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이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타국인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타국인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살 수는 있잖아요. 이미 앞서도 우리 생각해봤던 것처럼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구약 이스라엘 이 공동체는 열려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죄는 들어올 수 없어요.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들의 죄, 또 그들만의 죄, 그들의 문화권 안에서 형성되어진 그런 죄 어떤 것이라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사람들조차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뭐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무슨 뭐 깨끗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만 받아야 되고, 죄가 있거나 또 죄를 짓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열 수 없다라는 거죠. 교회는 사람은 용납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려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일에 대해 있어서는 결코 열어둘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교회는 문화적으로도 개방해야 할 것도 참 많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방을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용인을 해야 되는지, 사회적인 분위기와 어떻게 어느 정도 우리가 함께 공조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문화를 함께 공존하고 함께 공감하면서 나아가는 건 좋지만 대체적으로 이 문화 안에 어떤 그 죄성이라는 것들이 또 스며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거절하고 거부해야 되니까 무엇보다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깨어있는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사람을 받고 사람을 향해서 모든 것을 열어두는 건 좋다 이거예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불신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 다양한 방식으로 나아가는 건 좋지만 그럴지라도 이런 부지중의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언제나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지중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해도 된다라고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정당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지중에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속죄제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들은 열어야 하고 열어둘 수 있지만 죄에 대해서는 정말 자그마한 것이라도 어떻게든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치려는 그런 작업을 늘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것을 부지 중이니까 나도 모르게 했으니까 정당화 시키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면 좋겠고요. 참으로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도 강하게 분명하게 거절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우리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는지를 좀 더 신중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죄 많은 우리 인생 그리고 부지 중에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까지도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인도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그 처절함을 인정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조차도 미워하시고 이조차도 멀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깨어있는 감각을 가지고 더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